방금 소개받은 이신재 집사입니다. 오늘 짧은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4369년 전에 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한번 자기 스스로 반성해보고 돌아보고 내 신앙생활을 정조준할 수 있는, 재클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원체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노력한 정도가 이 정도니까 나머지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수준 높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목은 마이산에 감춰졌던 홍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가 바쁜가요? 지금 경기도 다 지금 어렵고 국제 정치도 힘들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노아 홍수를 몇천 년 전 거를 꺼내서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려고 저 집사가 나와서 우리를 괴롭힐까? 그럴까요? 노아 홍수를 왜 알아야 되는지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죽기는 뭘 죽어 죽을까 하노라, 살짝 방향만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죽을까 하노라에 넘어가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이 오찬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승천했다가 다시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말씀하시고,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에 그 말씀하시고 올라가시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언제 오실까요? 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노아 홍수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얼마만큼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중국 몇 년 전에 홍수가 계속해서 나고 있죠. 전 지구적으로 지금 홍수가 수없이, 저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수 없는 홍수를 겪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뻥일까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치는 건가요? 보이스 피싱인가요? 어떨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홍수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 노아 홍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동일과정설이라는 그러한 논리와 오랜 세월이라는 이런 논리로 성경 창세기 홍수를 다 물타기해서 지역, 그 동네에 조금 있었던 조금 비교적 큰 홍수였다, 이게 지역 홍수설로 학설적으로 나가고 있고, 또 거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남미, 아프리카 다 나옵니다, 홍수 증거들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여기저기서 홍수가 있었다, 다중격변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구전으로 전해준 아이들에게 재미난 얘기를 해주기 위한 설화나 민화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미국 지질학회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이 빙하 홍수설입니다. 그래서 이 빙하 홍수설도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다 이거는 죽을까 하노라에 해당되는 홍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홍수를 얘기하고 있냐면 땅을 침몰할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 이후 6024년째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고, 노아 홍수는
1656년 지나서 창조 이후에 1656년 지나서 노아 홍수가 있었고 4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현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산발이 중에 어느 하나가 흔들리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창조 신앙 반드시 가져야 되고 노아 홍수에 대한 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부터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이산인가? 마이산은 천연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콘크리트는 다 아시죠? 이 지금 다 바닥이 다 콘크리트인데 사람이 만든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천연 콘크리트인데 그거를 학술적으로 지질학적으로는 여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마이산 조그맣게 지금 보이고 있죠, 저기? 그 위에 보이고 있는 암마이봉, 순마이봉이 있는데 그것이 지상에 나와 있는 것만 687m이고요. 지하에 땅속에 묻혀 있는 게 1600m가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2287m의 한 바위입니다. 그러면 지하의 1600m는 상상을 해보세요. 동해바다의 평균 수심이 저 깊이와 같습니다. 매립됐다는 겁니다. 그거를 의미합니다. 여감은 밑에 써놓은 요 학술적인 용어를 이렇게 봅니다. 자, 쉽게 콘크리트 다 아실 겁니다. 콘크리트를 하려면 모래, 자갈, 시멘트 이 기본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물을 집어넣지 않으면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는 반드시 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섞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오삽을 가지고 이렇게 둘이서 인부가 이렇게 물 붓고 이렇게 섞었는데 요즘에는 다 기계로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다 섞은 다음에 2시간 안에 부어서 양생을 시켜서 굳혀야 됩니다. 요 6가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저 콘크리트 여감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자, 콘크리트 여감이 형성되려면 반드시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혼합이 돼야 됩니다. 마이산에 가시면 구멍이 뻥뻥 뚫린 데가 있어요. 그걸 이제 타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왜 생겼느냐? 잘 혼합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흙이 그 안에 있어서 진흙덩으로 섞이다가 시멘트 재질과 섞이지 않고 굳어진 다음에 깎여 나가고 나머지는 비바람에 진흙은 녹아내려서 빠져나가겠죠. 그게 바로 타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질학자들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2시간 내에 이게 운반이 돼야 됩니다. 지금 95년도 6월 달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붕괴 원인을 여러 가지로 논했는데 기본적으로 부실 시공이다 이런 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럼 부실 시공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실 시공 그 이외에는 아무도 논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는 왜 무너졌느냐, 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레미콘이 시멘트 공장에서 잘 비벼가지고 삼풍백화점 건설 현장까지 오는데 온도에 따라서 90분 또는 2시간 안에는 도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강남이 교통이 엄청 복잡하고 러시아워 때는 2시간 안에 도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껏 싣고 왔는데 2시간이 초과됐어요. 그러면 감리단에서 잘라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눈 감고 뒷돈 주면 다 통과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것을 부었을 때 흐물흐물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것은 이런 이야기는 다 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천연 콘크리트든 이것이 2시간 안에 비벼지고 섞여지고 혼합되고 이동돼서 굳어져야 이게 천연 콘크리트도 되고 여감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오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쌓이고 깎이고, 이거는 절대 이 천연 콘크리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상식적인 거를 무시하고 과학이 지금 다 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판단은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옳은지는 취사 선택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천연 콘크리트는 노아 홍수 때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게 어디서 왔는지, 시멘트가 원료가 어디서, 자갈이 어디서 공급됐는지들 또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찾아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 자, 홍수에 대한 오해가, 성경은 분명히 땅을 침몰할 홍수라고 단 한 번 하겠다고 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홍수 심판 사실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일부러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의 동일 과정설과 오랜 세월, 또 지구는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뭐 135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다 등등, 이래가지고 노아 홍수가 지금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학설로 다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홍수 사건이 흐지부지 물타기 연막 작전에 다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땅을 침몰할 홍수가 무엇인지 직접 그 당시를 제가 가서 사진 찍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그러나 상상을 맡기고 지금 영상을 보시고라도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93년 10월 21일 날 말레이시아 주석 광산이 땅이 침몰한 영상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당시는 대륙 전체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이러한 큰 침몰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던 물이 이 땅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기품의 셈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지금 저런 이만큼이 대륙이 가라앉으면 밑에 있던 물은 이 중력의 밀은 압력에 의해서 위로 쳐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웰토브라운 박사는 지상으로 32km까지 물이 솟구쳐 올라갔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요 날짜가 지금 노아 600살 되던 해에 2월 17일부터 기품의 샘과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40일간 이 일이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기품의 셈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 하늘과 우주와 수증기, 바람, 곡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 관련이 있어서 그 증거가 시편 135편 6절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물은 이 지하에는 마그마가, 수천 도의 마그마가 있고, 저런 땅이 침몰하게 되면 그 물과 해수와 마그마가 만나게 됩니다.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9절에 물들이 땅 위에 크게 넘침으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이 덮였더라. 얼마만큼 덮였느냐?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15규빗인가? 우리 미터법으로 하면 그것은 7m에 해당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모든 동물들을 다 싣고 나면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수면보다 약 7m 정도, 6m 정도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갈 때 부닥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은 그 비 오는 양을 완벽하게 계산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 그런 것을 수치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이게 허구다, 신화다, 이렇게 불신하는 겁니다. 지구는 이 평평한 게 아니라 축구공처럼 동그랍니다. 구형인데 거기에
다 높은 산까지 물을 꽉 차려면 이 그림처럼 어디가 낮고 깊고가 없어요. 물이 어디로 빠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노아 홍수 당시에 저거를 설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어디로 빼야 될까요? 낮은 곳이 없잖아요. 동그란데.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람이 도대체 무언가? 바람 불면 이게 날아갔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날아가는 양으로는 저 많은 물을 대기 중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런 우측 사진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쯤 있었냐? 지금 빨간색 이 부분에 3월 16일부터 7월 17일 그 어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지구상의 물은 육지를 평탄 작업을 하면 육지만 평균 고도가 800m입니다. 그러면 바다까지 몽땅 다 평탄 작업을 하면 육지는 몽땅 다 해수면 2600m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해저 밑바닥에 800m의 물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요거는 2년 전에 1월 15일 날 통가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이 되었습니다. 폭발이 되고 나서 우측 상단 저만했던 것이 요만해진 겁니다. 아예 해저 800m의 여의도 면적만큼이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만큼 날아갔냐? 지상으로 20km가 수직으로 상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위성 사진을 찍은 것이 지금 밑에 요만큼만 남았습니다. 두 군데로 남아 있는데, 자, 저랬을 때 물과 마그마가 해수와 만나게 되면 수증기가 1600배의 부피 팽창을 합니다. 그럼 칙 하면서 그게 폭발력이 대단해서 저게 원자폭탄의 500배만큼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14시간 만에 페루에서 1m 해일이 일어났고요. 일본에서 7,900m 떨어진 일본에도 그런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그 터져 나가고 그 사이를 물이 해수가 다 메꿔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는 다시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진공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진공, 바람, 물, 곡간, 기품의 샘, 이것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 시편 89편 37절에 보면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달이 증인입니다. 지금 법정에 나와서 달이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은 우리 남녀가 브루스를 칠 때 이렇게 치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뺑뺑뺑뺑 돌면 남자가 여자 뒷벽을 볼 수가 없어요. 지구에서는 달의 뒷면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일치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달은 뒷면을 볼 수가 없는데 1959년 소련의 무인 탐사선 루나 3호가 최초로 달 뒷면을 사진 찍은 것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뒷면을 보니까 우리가 뭐 달토끼다 뭐다 어디다 떡방아 찐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저렇게 처참한 파편을 뒤집어 맞았습니다. 저거를 대략 쳐보니까 3억 개라고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요 지름이 295km고 깊이가 4km. 달은 우리 지구처럼 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저는 맞았다고 보는데 그 이후로 바람이 없기 바람이 없어서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의 증인. 지구에는 바닷물이 다 감싸고 있어서 그 증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달이 증인으로 저는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서 유성이 때려버리면 달이 대부분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달보다 지구가 크기 때문에
달을 비껴나간 거는 달 끝, 이 지구 끝을 맞습니다. 이게 바로 브레골입니다. 여기가 지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죠. 통가 아까 화산 난 곳은 이쪽 브레골이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요 지구의 직경이 10km 되는 유성이 해저 20km까지 뚫고 들어갔다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홍수 초기에는 전반기에는 지금 물이 지구, 달, 해 이 인력과 이런 거에 의해서 동해에서 서로 물이 칩니다. 그런데 후기에 아까 같은 그런 유성이 터져 나갔을 때는 낮은 곳으로 바다가 딱 이렇게 침몰되는 그 지역으로 하는데 지금 이쪽에 많이 맞아서 여기가 자바 해구 쪽인데요. 자바 해구 쪽의 깊이가 7,450m 현재 수심이 그렇습니다. 이쪽을 때려버린 겁니다. 이게 브레거리 쪽이고 지금 여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인데 이쪽 지역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와 같은 지형이 해저 지형입니다. 이게 수천 메타 바닷속입니다. 제가 찾아낸 겁니다. 이것이 아까와 같은 10km 큰 것이 때려버리면 육지가 통으로 가라앉으면서 저와 같은 함몰 지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까 제가 통구 해저 폭발은 물이 채워졌는데 물이 안 채워진 상태로 다시 막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수증기가 압력을 쭉 밀고 나가다가 막히니까 이제 뜨끈뜨끈한 상태로 있다가 해저 물이 있으니까 이게 식습니다. 식으면 물이 응축되면서 진공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때 거기를 해저에서 유성이 거기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급작스럽게 진공이 깨지면서 해수가 그쪽으로 쫙 쏠려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람에 의해서 성경은 표현한 게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확인은 천국 올라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은 차가운 부분이고 적외선 탐사를 한 겁니다. 빨간색은 마그마 온도가 뜨겁게 나오는 지역이고 지구 전체의 지도를 저렇게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16절에 보면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합니다. 있다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문하지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자, 그분께서 바닷물을 함께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음을 곳간들에 두시는도다. 시편 33편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바람을 자신이 곳간들에서 끌어내시며 시편 135편 7절입니다. 그리고 마그마와 해수가 만나면 부피가 1600배가 늘어났다가 다시 식으면 진공 상태로 되는 그런 현상을 설명드렸습니다. 홍수 초기에는 달과 해에 의해서 조력에 의해서 물이 지구는 동그란데 물이 이렇게 땡기는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지구가 돌기 때문에 지구 도는 반대 방향으로 물이 쏠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면 강원도 고성군에 가면 선앙바위라고 있는데 저 방향대로 이게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깎였을까요?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깎인 겁니다. 그 방향이 동에서 서로 방향이 되는데 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걸 제가 나침판을 한번 대고 찍어봤습니다. 동에서 서방향으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홍수 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 후기의 우리나라 지형을 보면 모든 산맥의 지형이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아까 해성이 때리면서 아까 해구 쪽으로 바닷물이 다 쏠려갈 때 그때 다 깎여 나가고 마이산 부분이 이쪽 지형입니다. 그래서 단양이 여기 있는데 단양 여기에는 시멘트 공장들을 원료 채취하는 석회석 채취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석이 시멘트를 공급을 한 겁니다. 여기 부서지면서 자갈과 모래를 함께 해서 홍수물하고 섞이면서 1시간 안에 이 마이산까지 와서 굳어졌다가 깎여 나간 게 현재 그 상태입니다. 몇천 메타를 깎여 나가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실제로 스위스 샤무송 마을에서 홍수가 3일 동안 졌는데 쇠설물이 어떤 형태로 벌어지는지 2019년도 8월 7일 사진입니다. 저 시커먼 게 마이산 시커먼 거랑 같죠? 저게 굳어지면 1시간, 2시간 지나면 여감, 천연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이쪽은 단양 시멘트를 원료로 채취하는 것을 이 위성 사진으로 찍은 거고 1시간 만에 여기 도착해서 이렇게 쌓여 있는데 나중에 홍수물에 깎여 나가고 남은 게 마이산 여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마이산 여감을 찍었는데 이게 한 3, 40cm 되는 그런 자갈들입니다. 자, 물이 수도 파이프에서 직경을 10분의 1로 줄여버리면 물은 몇 배로 속도가 빨라질까요? A, 10, B 여기서 10분의 1로 줄어들면 여기서는 100배로 빨라집니다. 유속이 100배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 유속이 갑자기 빨라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는 겁니다. 물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지형에 따라서 보시면 지구상의 물들이 우리 울돌목은 이순신 장군으로 유명한 울돌목은 초당 7m를 흐르고 영국 해류는 14m 초당. 그다음에 80년 5월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광주에서. 예. 5.18 사건이 있을 때 그날입니다. 그날 미국에서 세인트 헬렌 산이 4,000m 되는 산인데 폭발하면서 화산 폭발하면서 거기에 있던 빙하들이 쏠려 내려가는데 그때 실직한 속도가 160km 시속 그 속도로 쓸려갔습니다. 노아홍수 때 저거보다 천천히 갔을까요? 음속은 1시간에 1200km를 가고 폭갱은 뭐냐면 원자폭탄이 터지면 팍 그 폭파 속도가 시속 12,600km 되고 지구의 자전 속도는 조용하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 비행기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1740km 속도로 현재 자전하고 있습니다. 총알은 2배 정도 그거보다 자전 속도의 2배 정도 빠르고 물속에서는 소리가 전달하는 속도는 폭갱 속도만큼 소리가 빨리 전달됩니다. 물은 이게 손으로 팍팍 찌르면 다 받아주죠. 그래서 만만하게 보는데 물이 압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해저 폭발 사건가 나면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10,000km까지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로 힘의 전달이 크다. 노아 홍수의 위력을 우습게 보는데 물리적으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질량은 지구상의 모든 물의 무게를 제가 쟀습니다. 가속도는 아까 44m로 약하게 쟀습니다. 그랬을 때 10억 톤 곱하기 70억 명만큼 44m 속도로 하면 TNT 4.4 메가톤짜리가 42,000발이 동시에 1초마다 한 번씩 터져서 200일 동안 연속해서 터지는 것과 같은 것이 노아의 홍수의 파괴력입니다. 자, 홍수 후기에 물이 빠져나갔겠죠? 빠져나간 방향으로 바위는 깎여 나갑니다. 여기가 제주도 광치기 해변인데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게 깎여 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대만 예류 지질공원인데 아름다운 암석들이 깎여 나가는데 깎여 나간 방향이 바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깎여 있습니다. 이쪽에서 물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이걸 파고 들어가고 요만큼 남은 겁니다. 여기가 예류 지질공원입니다. 대만과 중국 사이가 약 100km 정도의 바다가 있는데 이곳이 평우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보면 이러한 아름다운
주상절리 벽이 있는데 이 주상절리는 조각들이 보통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도 없습니다. 홍수 물 후기에 강한 물에 의해서 싹 다 실려가고 이런 상태로 남아있는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래서 노아 홍수는 끝납니다. 그래서 마이산은 단양에서부터 시멘트가 와서 콘크리트, 천연 콘크리트 돼서 깎여 나가고 남은 게 저만큼 남았다. 깊이 1600m, 동해바다 깊이만큼 메꿔졌다. 얼마만큼 홍수가 심했으면 그랬을까를 각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속히 오시겠다라고 마지막 약속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잊지 마시고 주님을 꼭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바나바 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분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죠. 네, 질문 뭐 있으신가요? 예. 예, 이신재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창조과학회에서 네. 그 이재만 선생하고 이재만 박사 미국에 네, 지금 선교사로 가 있고 네. 또 박창성 박사, 네. 저 목사, 네네. 예, 그분 강의를 이렇게 여러 편 들었지만 네. 오늘 같은 이 강의는 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참 굉장히 그 감명이 깊은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저 만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이신재 집사님 뭐를 전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 분은 박창성 목사님하고는 자주 만나고 한국에 오시면 제가 모시고 같이 며칠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만 박사도 이제 지질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또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저기 나중에 한번 만나시면 저쪽에 그 어디죠? 수생 식물 학습 식물원 거기에 아주 특별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저 증거에 하나의 그 보충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이런 논문이나 학술 대회 가서 발표를 하려면 인용을 잘해야 됩니다. 어느 유명한 교수의 걸 인용을 많이 해서 논문을 쓰는데 제가 인용하려면요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이 이런 노아 홍수를 많이 논했는데 저는 지질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저는 30몇 년 동안 물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물을 연구한 사람이 지금 창조과학계에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아직 못 봤어요. 미국에서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인용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성경 말씀 많이 제가 인용한 겁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시면 예, 하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나는 저 프린트에 오늘 강의 소개가 돼서 마이산이라고 하는 산이 이스라엘에 어디에 있는 산인가 하고
참고 자료라는 다 찾아봤는데 없는 산이에요. 네. 전북 진안에 있습니다. 미야산. 네. 그래서 이게 프린트가 잘못될 리는 없는데 하고 이제 그랬더니 우리나라 마이산을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시는 건데 이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6일 창조를 보면 제일 의심나는 게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죠. 해는 없습니다. 바다는. 그렇죠? 그런데 바다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이상이 생겼는데 하나님 창조한 그 피조물에 누사시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영하시라고 나옵니다. 창조되지 않은 물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쭉 내려가면 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단 말은 없어요.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는데 물이라는 말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근데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만 보면. 그래서 저는 그 모세라는 사람은 지리학자가 아닌가까지로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이렇게 기술을 잘못하는 일 없고 그때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 지구관 이런 것들이 여기밖에 설명이 안 되는구나 하는 자유 속에서 있었는데 그 노아의 홍수하고 에덴 동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에덴 동산 제가 조금 잠깐만요. 제가 연구한 부분은 홍수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모든 것들은 저 말고 다른 연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글쎄 그 물에 대해서 아까 전문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 물이 성경에는 원래부터 새로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물을 상하로 나누니까 하나는 바다가 됐고 이름을 맹청했으니까 그 바다가 하나로 모여서 저렇게 산이 나오니까 그걸 무치라 그랬는데 그거를 땅이라고 칭했다. 그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노아의 홍수에서는 느닷없이 아란나 산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노아에게 닿고 그리고 또 지나서 점점 가라앉으니까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하는데 그 물의 존재가 신약에 와서는 엉뚱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2번 내립니다. 베드로가 한 번 내렸고 그 다음에 요한이 한 번 내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베드로가 내린 거는 물은 이렇게 합니다. 딱 간단히 하세요 질문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례받는 그 형태의 원형으로 보는 거고. 나중에 한번 그 특강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끝내겠어요. 마지막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음료에 앉은 많은 물이 이 세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그 세상은 뭐냐? 죽은 자의 세상으로 성경에서는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하는 이 물이 꼭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육체적이라는 얘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막 연구를 하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더 넓게 깊게 연구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CJ 사님 사실은 더